샬롬.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를 보며 즐거워하고 느끼고 감사와 찬양하는 데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일하는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오늘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말씀 되어집니다. 제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호세아서는 일종의 짝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없이 기다리고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는 남편과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떠나가는 음란한 여자, 바로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축소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1절을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곧 백성으로 삼으신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여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들 그리고 우리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음란이나 불법과 범죄를 행한다면 그러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 온전해지고 깨끗하고 흠없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2절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자들을 보내어 주시게 되어지는데 이상하게 그들은 선자들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제사하였다와 분향하였다, 이 표현의 시제를 보니까요, 능동형이면서 미완료형입니다.
능동령,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섬겼는데 그런 행위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풍요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예배와 제사, 절기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들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바로 고쳐주시는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며 점점 더 무지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이끄시며 먹을 것을 그들의 인생 위에 두시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 바로 심판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가 깜깜해진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앞이 절벽인 것이죠. 그런데 고집을 피워 계속 앞으로 가겠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말로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소리로 말하고, 그럼에도 또 말을 듣지 않으면 매질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다리라도 부러뜨려야 하겠죠. 미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살려야 하니까요. 그것이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여 라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살리시고자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벌을 내리시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7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 오늘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이 땅에 사라지게 하셔야 하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자신도 주체가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8절 뒷부분을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분명 심판하여 완전히 멸절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들을 상하는 마음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심판을 받아 사라지지만 그 속에 있는 선민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국률의 마음이 불붙듯 하여 그들에게 그 은총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국률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는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여 사라지지만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게 되어지죠. 9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어지지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들의 집에, 바로 예루살렘,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 최종 목적지까지 달려갈 것인가? 고통과 심판과 진노 속에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과 안식 속에 달려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이 순간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